오늘은 우리 소요리 문답 제104문 주기도문으로서는 네 번째 간구를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둘째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셋째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개의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기도의 가장 처음 부분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간구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에서 세 가지를 또 간구하는데, 이 세 가지의 간구는 우리 자신을 위한 간구입니다.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원하옵소서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되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일용할 양식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일용할 양식은 두 가지로 해석들을 하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해석이 각각 서로 대립하는 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육적인 것을 위한 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것을 위하여 매일 우리의 양식을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오늘처럼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이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우리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다, 이제 이러는 상황은 벗어난 상태입니다. 물론 옛날에는 하루 벌어서 하루 먹습니다 할 정도로 그 끼니를 잇기가 어려운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때 우리의 인사말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거였어요. 아침에 만나면 오전에 인사말이 뭐예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할까? 영어에는 아침에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합니까? 굿모닝 그러잖아요. 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은 굿모닝, 즉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우리는 왜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차이점을 생각한 적이 있어요. 영국은 사실 이 날씨가 우리처럼 이렇게 화창한 날씨가 이렇게 많은 기후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날씨, 햇볕이 나면 사람들이 그냥 옷을 홀떡홀떡 벗어젖히고, 그리고는 그냥 아무 데서나 일광욕을 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가 있죠. 예, 이 사람들은 남자든 여자든 그냥 햇볕만 쨍쨍 내리쬐다 하면은 그냥 옷을 홀레당 벗고 말이죠. 그리고서는 일광욕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햇볕이 참 귀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인사할 때 굿모닝, 좋은 아침, 또 그다음부터는 그 좋은 오후 이러면서 이 날씨를 주제로 한 인사를 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왜 밥 먹었느냐고 물어봤을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인사하는데 뭐라고 인사하냐면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하여튼 둘 중에 하나예요.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진지 잡수셨습니까? 요거. 예.
그 다음에 어디 가다가 누구 만나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는 인사말은 뭐냐면 어디 가니 이겁니다. 어디 가십니까? 이것이 우리는 늘 쓰는 인사말이에요. 예, 그 왜 그럴까 이거죠.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거는 옛날에 우리나라가 밤사이에 별난이 많아서 그래서 아침에 되면은 이 뜻밖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인사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무슨 학자들이 무슨 정확한 근거에 의한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진지 잡수셨습니까는 옛날에 우리가 하도 못 먹고 살던 시대에 그래도 끼니나 좀 때우고 다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봤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육신의 삶을 위하여 매일의 양식을 간구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간구가 필요할까? 시대 상황을 보면은 이런 간구가 우리한테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다만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을 생각할 때 나는 괜찮지만 그러나 어떤 누군가는 이 끼니의 문제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까지를 다 염두에 두고 이런 공동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간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이런 기도를 안 해도 되고 이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는 괜찮아도 누군가는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는 경제적으로 살 만큼 됐고 또 우리나라는 복지 면에서 그래도 많이 이제는 제도적으로 많은 혜택들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이제 이러는 일들은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지금도 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특별히 그 어린이들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주로 한 5살 밑으로 되는 이 어린이들은 어른들보다도 훨씬 더 이 취약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런 어린이들이 매일 몇만 명씩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지금 제가 기억할 수 없는데 여러 해 전에 3만 5천 명이 매일 어린이들 3만 5천 명이 매일 굶어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 전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굶주려서 죽고 영양실조로 죽는 사람들이 많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아주 취약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먹고 살기 괜찮다 해서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는 한 끼 먹기도 힘들어서 늘 고통스러워하고 특별히 어린이들의 경우에는 육체적으로나 또 그 생명력에 있어서 이런 양식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해서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이런 경우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이것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육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왜 어떤 논쟁거리가 되었느냐 하면 순전히 이 가르침을
육체적인 것에 한정 짓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님의 교훈을 순전히 육체적인 것 그리고 이 세상의 어떤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대에 들어와서 소위 자유주의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이 진보적인 이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주장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순전히 육신에 속한 것으로 혹은 이 세상 물질에 속한 것으로만 해석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매일의 양식 문제를 가지고 투쟁의 대상으로 어떤 주제로 삼았던 거죠.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존재들에 대해서 대항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부자들,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들 혹은 일용할 양식을 빼앗는 이 세상 제도 이런 것들을 타파해야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들이 너무나 편향되기 때문에 특별히 더 강조했던 면이 무엇이냐면은 이 일용할 양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양식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위한 기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양식 혹은 물질적인 필요를 위한 기도로만 보고 이것을 가로막는 이 세상의 제도나 혹은 어떤 기득권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에 대하여 투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은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펴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요리문답은 이미 1600년대 1648년에 공포가 된 것인데 이 요리문답은 육신에 한정지어서 말씀하지 않고 혹은 영적인 것으로만 한정지어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모두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은 이 면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제 104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넷째 간구에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답은 이렇습니다. 넷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으신 선물로서 이 생의 선한 것을 만족할 만큼 받고 그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 생,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의 선한 것을 만족할 만큼 받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세상 물질 혹은 이 세상의 어떤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한 이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되 만족할 만큼 충분히 하나님께 받을 것을 위해서 받게 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럴 때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즉 이 생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만족할 만큼 받는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이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은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한테 이 두 가지 영역에 하나님의 이 공급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이 두 가지 영역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필요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육신을 위하여 필요한 것들을 모두 총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 매일매일 우리의 영혼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과 육체 이 두 가지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필요로 하는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을 매일매일 받고 그 공급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더욱더 생명력 있게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인 것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모든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간구해야 될 것은 만족할 만큼이에요. 만족할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불명확합니다. 어느 정도여야 만족할까? 그죠? 사람마다 식사를 하게 되면 식사 양이 달라요. 예, 어떤 사람은 몇 수저 안 떴는데 다 먹었어. 배불러 이러는 거예요. 나는 그것보다 훨씬 많이 먹어도 배가 고파. 그래서 나는 더 먹어야 되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사람마다 양이 달라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가 만족할 만큼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각 사람에게 맞춰서입니다. 각 사람에게 맞춰서. 다만 이 만족할 만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근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커서 어떤 사람은 그냥 먹어도 그냥 이렇게 먹고 있으면서 또 한 손으로는 막 움켜쥐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집어서 아구아구 막 그냥 막 정신없이 먹으면서 또 한 손으로는 막 집는 거야. 이거는 욕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잠언 30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랬어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면 모든 신경이 어디로 쓰이게 돼요? 이 가난한 것 때문에 그것에 마음이 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늘 이 허덕이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쓰기가 힘들어져요. 세상의 삶에 지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늘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그만 하나님을 향하여 안온한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우리에게는 오직 이 육신의 삶을 위한 이 부분에 그냥 집중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렇고 잠언에서도 그렇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로 가난하게 마옵시고 라고 한 거예요. 가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장애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시인들이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부자가 되는 것을 경계한 거예요. 부자가 되는 것을. 나로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부자가 되면은 편한데 왜 그거를 경계했을까? 부자가 되면은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보다는 이 부를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이 부를 누리는 이런 자리에 나아가고 싶어하는 이런 어떤 정욕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부로 인해서 사실은 이 교만해지고 그리고 이 범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부하게 되면은 범죄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과거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로마가 왜 멸망했나? 로마 멸망에 대한 이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로마는 세계 제국을 이루었던 엄청난 나라인데 어떻게 이 나라가 그렇게 허망하게 멸망했느냐. 그래서 이 로마의 멸망은 굉장히 큰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멸망의 원인을 많이 찾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 수도관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는요, 이 수도관을 설치를 해서 이 물을 공급을 하는 이런 이 현대적인 이런 수도관 시설을 만들었던 이런 나라입니다. 그리고 황제가 즉위하게 되면요, 황제가 해야 되는 이 업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도로를 닦는 거예요. 도로. 예, 황제는 도로를 닦는데 이거 국가 세금으로 도로를 닦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사비로 도로를 닦습니다. 예, 로마의 황제는 자기 돈으로 도로를 닦아요. 그래서 즉위하는 황제마다 도로를 닦는데 그래서 로마의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황제는 하여튼 해야 돼 무조건 그 일을.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은 괜한 말이 아니에요. 황제들이 도로를 닦기 때문에 이 로마가 통치하는 이 영역에서 도로 정비가 잘 돼요. 이 수도 로마까지 이 마차들이 갈 수 있는 이런 이 길이 만들어졌는데 그 길이 뭘로 만들었냐면은 큰 돌로 만들어요. 판판한 이 돌을 깔아서 만드는데 그리고 이 도로가 어떤 비가 오거나 하면은 물 날리게 나면은 이게 유실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수리하고 이러는 일에 이 군인들도 투입되고 하면서 도로를 언제나 아주 좋게 유지를 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도로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역도 있어요. 그만큼 2000년 된 이런 도로들이 지금도 쓰이고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만큼 도로를 잘 닦았어요. 이 황제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황제들이 해야 되는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수도 시설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수도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 문만 나서면 문 앞에서 뭐 한 30m 이내에 언제든 이 공동 수도 시설이 있도록 부자들은 자기 집에까지 이 수도를 끌어들입니다. 부자들은.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나 이 가난한 사람들도 자기 문 밖에만 나서면은 바로 눈앞에 수도가 보이도록 수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것이 황제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시설들이 잘 돼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우리처럼 그냥 시냇물 떠다 먹어도 괜찮은 그런 물이 아니에요. 물론 요즘 시대 우리 시냇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냥 시냇물 떠다 먹어도 되고요. 한강, 겨울에 한강이 얼어붙으면요, 한강 가운데 가서 톱으로 이 얼음을 썰고 그 얼음을 저장했다가 여름에 임금님한테 이렇게 진상을 했거든요. 서울에 가면은 서빙고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동빙고, 서빙고, 이게 얼음 창고예요. 한강 얼음을 잘라다가 보관해 두는 거예요, 옛날에. 그 한강물 그냥 떠다가 먹었어요. 근데 로마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물 때문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이 로마가 그만 건강이 예전보다 못하게 되면서 무너졌다. 이런 말도 있어요. 로마의 사치 때문이다. 이러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로마의 사치를 묘사하는데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부자들이, 귀족들이나 이런 부자들이 잔치를 많이 했는데 이 사람들이 먹기를 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즐기는데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씹고 넘길 때까지만 즐기는 겁니다. 그렇죠? 예, 씹고 넘길 때까지. 눈으로 감상하고
냄새로 맛을 보고 씹어서 맛을 보고 삼킬 때 이 목구멍에서 감각을 즐기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고 나면은 배만 부르지 이거 쓸데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잔치를 하고 파티를 하다가 이걸 먹고 배부르면 이제 그만두자 이게 아니라 나가서 이런 큰 대야에다가 이 손가락을 넣어서 이걸 토해내는 거예요. 위를 비우고 들어와서 또 먹는 거죠. 그 즐김, 그는 식도락이 아니라 사실 식탐이죠. 그거는 식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아주 소위 말하는 미주가효, 그 아주 맛있는 술과 그리고 정말 좋은 이런 안주들, 각종 맛있다고 하는 이 산의 진미들, 이런 것들을 즐기는데 자기들의 모든 돈과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토해낸 이것들은 밖에 있는 정말 빈민들이 이제 그것을 먹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정도면은 그 사회가 망하는 게 당연하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정도면은 망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만족할 만큼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느 정도냐 이거예요. 만족할 만큼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로마의 귀족이나 부자들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이 만족할 만큼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러니까 이 만족할 만큼에서 우리는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이렇게 이 어떤 끝이 없는 이런 어떤 욕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이 가지면 이것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기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악한 일에 힘쓰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이 부자들이 아까 음식을 가지고 이렇게 탐욕스럽게 그리고 범죄하는 이런 일들처럼 이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권력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어떤 쾌락을 위해서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게 한이 없다는 거죠. 돈이 좀 있어서 무슨 명품 가지고 다니면서 맨날 명품 자랑만 해요. 이것도 역시 좋은 거 아닙니다. 명품 자랑이 이게 무슨 그게 대단한 겁니까? 근데 그걸 자랑을 해요. 그리고 미국의 어떤 이 장관 부인은 얼마 전에 구설수에 올랐잖아요. 자기 몸에 들고 다니고 걸치고 다니고 입고 다니는 것들 다 사진 찍어가지고 소위 인스타그램이라고 하는 사진 올리는 데다가 올렸는데 거기다가 이게 다 가격이 얼마고 써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네 거기다가 이제 비난의 글을 막 쓴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 있냐. 여러분 이 만족할 만큼 이거는 자기의 분수를 아는데 자기가 가진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합당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용할 양식은 얻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일반적인 삶을 두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 세상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을 얻어먹을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공중나는 새를 보라. 이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지만 그들은 먹을 것을 먹고 살아요. 또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그들은 길쌈을 하지 않아도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 이러시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냥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그냥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왜 이 기도를 드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기도 아니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 기도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공급으로부터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날마다 먹는 이 모든 것이 실상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건 뭐 하나님이 줬냐 그렇게 따집니다. 저도 그러잖아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고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녀석아 내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 타령이야? 그죠? 아니 내가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나가서 일을 해서 내가 입히고 내가 먹이고 하는데 이 아들 녀석이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한테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듣고 있다가 보니까는 괘씸하거든요. 아니 이 녀석 내가 지금 먹이고 내가 입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어디다 대놓고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도무지 정말 이상한 이야기일 뿐이에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축구 경기를 하고 선수가 뻥 공을 차서 골인 시켰어요. 그랬는데 이 골인 시킨 이 선수가 갑자기 운동장에 탁 무릎을 꿇더니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던 선수가 있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과거에 더 일찍 차범근 씨가 그렇게 했어요. 차범근 씨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는 그냥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최근에 문제가 된 사람은 누구냐면은 박주영, 이 축구 선수 박주영 선수가 문제가 됐어요. 이 선수가 공을 골인시킨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달려가던 그 여세로 쫙 미끄러지면서 무릎을 꿇더니 탁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인터넷에다가 막 이제 글을 쓰는 거죠. 예, 야, 네가 골 넣은 거는 다른 선수가 어시스트를 해줘서 공을 잘 줘서 네가 골인을 시킨 건데 무슨 하나님 앞에 기도냐? 그거 감사하려 그러면은 나한테 공을 패스해준 선수한테 감사해야지. 웬 하나님 타령이냐? 막 이러면서 막 역시 개독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그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요. 중계방송이 화면을 딱 하고서는 골인 시킨 선수를 예전에는 그대로 이렇게 클로즈업 시켜서 보여줬는데 박주영 선수가 골 넣고 기도하기만 하면 탁 하고 화면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그게 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선수는 이 운동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골을 넣으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한테 이 공을 패스를 잘해준 선수에 대해서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을까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이해를 못해요. 신앙의 세계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과 사람을 동격으로 놓고 그걸 경쟁시켜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패스 잘해준 네 동료한테 감사해야지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뭐 감사하고 뭐 할렐루야 하기 전에 네 동료한테 잘했었다 그러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해줘야지 뭐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두고 비난을 할 거예요. 우리 아버지처럼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처럼 내가 네 먹여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먹인다고 야, 이 말도 안 된다 이러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같이 놓고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근원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으면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힘썼기 때문에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게 되면 내가 힘쓰고 내가 노력을 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공급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껏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자라온 것이지, 이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고백록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먹고 마시고 누리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물론 요새는 어머니도 경제활동을 하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만은 그냥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이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그걸 바꿔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에게 그것을 허락해 주신 거죠. 이제 이 모든 근원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먹거나 마시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병에 걸려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부직이 있어요. 부직이 있어요. 저도 먹는 거라면은 참 어디 가서 시험 들지 않게, 어느 집 신방 가서도 정말 시험 들지 않게 뭐든지 열심히 잘 먹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신방 가면은 이러고 있습니다. 이제 한두 점 먹고 난 다음에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접하시는 분들은 서운해 하시지요. 목사님 더 드시지요. 그리고 이것도 더 드세요. 저것도 더 드세요. 이러시죠. 근데 저는 아닙니다. 막 사양을 해. 크고 사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뇨가 있어서 이거 뭐든지 이제는 맛있다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끼 식사도 이게 맛있다고 그냥 무조건 막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한 끼 식사 조절을 해야 돼. 하루 동안에 칼로리 조절을 해야 돼요. 이거 조절에 실패하면은 건강에 당장 문제가 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조심을 하는데,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예. 아무리 당뇨 있다고 얘기해도 성도들은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예. 목사님 당뇨 있으니까 절제하고 안 드시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안 계셔요. 실제로는. 자기 집에 왔으면 무조건 많이 먹어야 돼. 이제 이런 마음을 가져요, 성도들은. 그래서 이 양자 사이에서 굉장히 힘듭니다. 예. 제가 사과라도 한 2점 이렇게 먹고 다른 거라도 이렇게 한 2점씩 먹고 나면 이제 됐다 이렇게 정도인데, 그러나 대접한 분은 나온 거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먹고 더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 은혜 받습니다. 예. 저는 이 성도들이 집에 가서 이 대접하는 거를 많이 먹는 목사를 평생 기억하는 거를 자주 봤어요.
이분들은요, 말씀에 은혜 받아서 말씀을 평생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집에 와서 쌈을 이따만하게 싸서 먹었다. 이거 평생 기억합니다. 예.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을 평생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니 쌈 싸 먹으면은 평생 기억되니까 그죠? 예. 쌈을 주먹만하게 해서 한 번씩 먹어야 돼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얘기가 좀 빗나갔습니다만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한 끼,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우리가 섭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 누워서 코로 이렇게 갖고서는 허연 무슨 죽 같은 거 맨날 주사바늘로 찍 넣어갖고선 말이죠. 이렇게 먹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 병원에 누워가지고 맨날 그게 공급되는 게 그냥 주사바늘로 찍 하고 밥을 넣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이 입에 목하고 여기 없이 바로 위로 그냥 음식물 그 죽만 그냥 밀어 넣는 거죠. 그렇게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이 전부, 즉 우리 삶의 건강함, 이 전부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합당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왜 일용할 양식을 필요로 하느냐? 그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일용할 양식이 단지 그냥 우리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명 감당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건강해야 할까요? 내가 왜 힘이 있어야 될까요? 내가 왜 너무 가난하게도 너무 부하게도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만족할 만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까요? 이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시고 이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나에게 여러 가지 임무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에게 건강과 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에요. 우리는 단지 이 먹고 살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기도문 네 번째 간구 그리고 전체 두 개로 나누는 가운데에서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첫 번째 간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기도 시간을 가질 때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족할 만큼 주십시오. 여기 만족할 만큼은 내 욕심을 만족할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할 만큼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건강도 주시고 또 일도 허락해 주시고 또 경제적인 힘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값없으신 은혜로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문답은 우리는 하나님의 값없으신 선물로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어서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이것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능력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되 우리의 육신의 삶을 위한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면서 그 안에서 참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하실 수 있도록 간구하고 누리는 자리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